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성경 마무리되었고요. 신약성경 읽고 있어져야 합니다. 말씀 잘 읽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서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약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 정도. 400년 동안 말씀이 멎어져 있습니다.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우리 다른 번역으로 같이 볼게요.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하여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 전에,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800년쯤 되겠죠. 800년. 그때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요. 또한 말라기서에서도 이미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괜찮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보았거든요. 지난 주일날 말씀은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 보았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왕의 가문, 왕족이죠, 왕족. 그러니까 우리 요즘의 말로 말하면 금숟가락 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금수저. 괜찮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 같이 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은 당시에 주류, 그러니까 당시의 삶의 주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제사장. 당시는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실 정적 분리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애매한 시기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의 모든 것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따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대단한 집안에 속한 사람이죠. 대단한 집안. 제사장의 단열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들이 괜찮은,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갈게요. 1절과 2절 같이 볼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사역의 장소는 어디였다고 성경 말합니까? 유대 광야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가 아닙니다. 회당에서가 아니에요. 그의 사역지는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성지순례 해본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광야는 사해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광야인데, 사람이 산다, 광야에 산다. 거의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 없습니다. 여름날 낮의 온도는 거의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낮의 온도는. 그리고 밤의 온도는 약 20도 정도니까 기온차가 30도 이상 되는 곳이죠. 그곳에는 여러분 나무 이런 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런. 근데 비가 1년에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또 초목으로 바뀌긴 합니다. 1년에 며칠간은. 그때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희뿌한 그런 산악지대가 보입니다. 사람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교회의 사역자로 이제 2020년을 지나면서 이 말씀 앞에 서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봅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2020년, 이제 2021년이 지나면서 교회의 상황은, 영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상태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현상들이.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농담 따먹, 우스갯소리, 코미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이제는 앞으로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도들이 살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은평교에 올 때 깊은 영적인 고민, 투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투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의 떼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떼제. 나는 이제 제가 내년쯤 되면 우리 장로님들 여행 자유화가 되면 거기는 한번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보내보고 싶어요. 가서 좀 보라고. 왜 보라고
보내드리고 싶으냐면 앞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을.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아주 시골 마을. 그런데 그곳에는 세계 방방곡의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 프랑스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게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은평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이곳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그분에 대한 도전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그곳에서 버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세례자 요한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대단한 것 아닙니다. 엄청난 신학적인 것 전혀 아닙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정말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신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졌던 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어디로요? 성전이 아니고 광야로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로. 그들 속에는 400년 동안 지난 400년 동안 꽉 막혀있던 닫혀있는 것처럼 보였던 하늘, 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리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재미없지만 이게 뭔 재미가 있습니까?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단치는 말씀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사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죄악입니다. 아무리 정결하게 살고 싶어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죄악이 어느새 나의 생각을 장악하고 나의 발길을 그곳으로 옮길 뿐만이 아니라 나의 눈길이, 나의 생각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여러분 자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자기 청소. 회개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길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며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앞에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을 딱 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딱 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입에서 나왔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다르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로 걸쳐야 될 부분이 뭐예요? 회개거든요.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면 앉아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니나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또 어떤 저쪽 동네는 나는 이미 회개 다 했어 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라고 들어는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여기 조금 조는 분들을 위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주류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천국 문에 딱 지키고 있다가 천국문에 실수. 지옥문에 딱 지키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지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딱 건져서 잘못하시오. 저쪽이에요. 이렇게 길을 가르쳐 준대요. 그게 그 유대인들의 그 정서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옥에 안 간다. 왜냐하면 지옥문 앞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딱 버티고 있다가 너 유대인이네? 넌 지금 잘못했어. 그쪽이야. 그쪽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한대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의 정서가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유대인들로 태어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천국을 따놓은 당상, 천국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 가슴은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가. 아브라함의 자손 뭔 소리야. 우리의 죄악의 모습.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늘이 닫혔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우리는 지옥에 가장 뜨끈뜨끈한 곳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광야로 몰려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이 시대가 바로 그렇거든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를 믿던, 아니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비추어 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그 말씀이 내용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주님 말씀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농사의 이 계절에, 이제 열매를 거두는 이 계절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1년간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정말 기운이 다 빠져버릴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한 것이지? 라고 하면서 지나간 날을 되새기면서 내가 뭘 잘못된 것이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결과물에 대하여서 점검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를 거둬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목사야 열매 내놓으려. 없는데요. 넌 필요 없어. 모아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다. 이건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제가 휠체어 밀고 다니던 그 유명한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전국을 다니면서 신유 은사를 했던 현무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휠체어 밀고 다녔었는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잘 알아요.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다가 주님 앞에 딱 갔대요. 그랬더니 너 누구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누구냐? 제가 현신이에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난 너 몰라. 아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는데요. 제가 현 권사라니까요. 난 너 모른다니까. 소름 돋으면서 깨었대요. 소름 돋으면서. 그리고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드렸던 것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10절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집사님, 열매 있으세요? 내놓을 있으세요? 있으세요? 성도 여러분, 열매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나 너 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같이 볼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열매가 맺어줘야 되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적당히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충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 안에 세워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창한 거 대단한 거 하란 말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눈을 열어서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안 보면? 자, 저를 보세요. 주님이 대단한 거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것, 예배자의 삶 사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행하는 일, 그러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좋은 나무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고 당연히 맺게 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있으면 주님 안에만 있으면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삶에 터지는 일터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질문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두 번 질문하면서 믿음의 역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